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옆에 분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시작. 성령 충만 받으세요. 아멘입니다. 오늘은 올해 저희 교회표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 두 번째 제목 아래에서 지난주에는 이제 부흥이 뭔가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은 왜 성령의 능력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여성과 남성이 정말로 많이 평등해졌죠. 그래서 남자가 가사를 돌보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여자가 가사를 돌보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를 돌보면서 여자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부가 음식을 잘 만드는 것은 식구들에게는 큰 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부가 음식을 잘 만드는 것과 식구들이 음식을 맛있게 잘 먹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큰 복일까요? 예. 후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그렇게 음식 만드는 일에 소질이 없나 보십니다. 자, 농담이고, 주부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식구들 입맛이 까다로우면 식사 시간이 어때요? 힘들겠죠. 그러나 식구들 입맛이 좋아서 어떤 음식이든지 잘 먹으면 어떨까요? 주부가 음식을 좀 덜 맛있게 만들어도 맛있게 잘 먹을 겁니다. 그만큼 좋은 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세 가지 꿈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나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요. 두 번째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게 즐겁고 행복해야죠. 세 번째는 우리 나주교회가 사회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이런 제 목회의 세 가지 꿈은 다름 아니라 우리 나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목표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 자신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는 겁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사랑과 능력으로 교회를 잘 섬겨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 기도만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성령 충만을 입어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건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교회에서 설교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사랑과 능력으로 전한다 해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과연 그 설교가 열매를 맺을까요? 설교자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를 않고 설교를 듣는 예배와, 설교자는 별다른 은혜와 능력 없이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듣는 예배 중에 여러분, 이 두 예배 중에 어느 예배가 더 은혜롭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 왜 주부의 음식 솜씨와 식구들의 입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아시겠어요? 주부가 좋은 음식을 만들어도 식구들이 입맛이 없으면 잘 먹지도 않고 건강에 도움도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주부가 음식을 잘 못해도 식구들이 잘 먹는 것, 그것이 건강에 훨씬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설교자가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보다
설교자가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 중에 최고의 설교자가 누구였을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은 완전한 진리를 하나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전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정말로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사실 말씀을 듣던 청중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예수님 곁에는 어떤 제자도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사실만 봐도 설교자만 성령 충만한 것으로는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은혜와 능력이 넘치고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것이 설교자가 성령 충만한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025년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좀 바꿨습니다. 전에는 저의 부족함을 안타까워하며 제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기도했는데, 이제는 저도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지만 아울러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목사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가시교인 만나라는 걸까요? 목사 속속이는 교인을 속된 표현으로 가시교인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이게 큰 저주가 아니에요. 가시교인 만나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있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예, 그것은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성령의 은혜와 역사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아마도 세상에서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것보다 더욱 괴로운 일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해 못지않은 저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교회를 목회하라는 겁니다. 목사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를 섬기려면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저주는 뭘까요?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겠죠.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도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 나가는 것도 괴롭고 헌금하는 것도 고역일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겠죠. 걷기 훈련이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걷기 훈련이나 금욕생활이 아니잖아요. 감사와 기쁨과 보람과 행복 속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무서운 저주가 있는데 그건 뭘까요? 그건 성령 받지 않은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령의 인도와 도움이 없이 목회를 한다면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죠. 아울러 목사의 인도로 하는 교회의 사업도 하나님의 사업이 아닌 겁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여러분 성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목사와 성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심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모두가 행복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올바르게 서가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아마도 이런 결론을 얻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를 섬겨보신 분이면 아마도 아실 겁니다.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다른 길이 없다는 걸 말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사람의 지식도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계획으로도 안 되는 게 여러분 교회 섬기는 일이에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심호하시던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늘 기억이 나요. 목사님 맞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대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안 되대요. 저는 그 말씀을 늘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일, 여러분 그게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교회의 진리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울러 그래야 우리의 삶도 변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힘이나 능은 인간의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의 지식, 재물, 권력, 군사력 등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으나 성령의 역사로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서 성령의 역사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스가랴가 본 환상은 순금 등대와 7 등잔이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성전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하려고 했느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자꾸 방해를 하고 아울러 돌아온 백성들도 가난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였던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름다운 순금 등대와 7 등잔을 보여주며 이렇게 귀한 성전이 세워질 텐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저 좋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것은 뭐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자신들의 파괴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한 이 황폐한 자리에, 그것도 자신들을 방해하는 이방인들의 위협과 핍박과 방해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성전을 짓고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러진 채 내버려두고 성령께서 직접 돌을 갖다가 날라가지고 돌을 쌓아서 성전을 세우실까요?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성령께서 직접 돌을 쌓아서 성전을 세우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이 과연 자신들의 변화 없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고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몫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뭘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만드는 것이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셔서 자신들의 그 신앙생활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임하시면 되는 걸까요? 선지자였던 스가랴에게만 임하시면 되는 겁니까?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만 임하시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선지자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에게도 임해야 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나주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주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나주교회 성도들이 성도다운 성도,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고, 아울러 그런 우리 나주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얻고 삶이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나주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우리가 계획한다고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요? 사람의 능으로요? 사람의 계획으로요? 아니요, 여러분. 벌써 그랬으면 이루어냈죠. 되던가요? 여러분,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도 못해요. 아니, 저보다 100배 훌륭한 목사님을 여러분이 모셔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10분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교회를 섬겨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여러분,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누구에게 충만히 역사하셔야 이룰 수 있는 겁니까? 접니까?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항존직들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야 하는 겁니다. 나주교회 성도인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 나주교회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고 변화되는 것이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우리 나주교회를 보시면 어때요? 마음이 놓이고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위기의식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물론 참 많이 좋아졌지요. 그럼에도 여러분, 저는 얼마 전부터 다시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건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5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조금이나마 바뀐 것은 그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도 사람을 어느 정도는 바꿔요. 그러나 사람의 노력이 사람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하는 겁니다. 본질을 바꾸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이 지금은 싫어지는 것이고, 과거에는 어려웠던 것이 지금은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저 끼리끼리가 좋았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끼리끼리가 싫어지고 온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 되는 것이 어려웠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하나 되는 그 일에 내가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왜요? 사람의 심령이 새로워져 사람의 본성이 바뀌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달라진 모습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바뀐 사람은 겉으로만 바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곧 사라져버려요. 다시 옛 모습, 죄의 본성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하고 같은 건 줄 아세요? 사람들이 선줄이 삐뚤어졌을 때 줄을 맞추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줄을 제대로 맞추려면 어때요? 발을 움직여서 줄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은 가만히 있고 머리만 움직여서 줄을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그 줄은 다시 삐뚤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기 자리를 올바로 잡아야 여러분 줄은 바로 맞춰지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하는 본질적인 변화여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도 훌륭한 모습이겠죠. 그러나 진정한 변화 없이 그런 노력만으로 바뀌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생각과 가치관이 새롭게 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변화예요. 이 변화가 없으면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진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셔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해 주세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정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사들이나 예언자들을 비롯한 위대한 지도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어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께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 세상에 직접 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신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은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하고 충만하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중심을 가지고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간절히 사모하는 것,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려면 먼저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까? 내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 그걸 분명히 알고 고백할 때죠.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성령의 도움을 간구할 때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 강림을 위해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온전한 새 사람, 심령이 변화를 받고 온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믿지 않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여러분,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정말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도 오순절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사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아울러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아울러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와 그 친지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다가 뭘 받아요? 성령을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에서는 세례 요한이 전했던 예수님만 알고 아직 예수님의 참모습과 성령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들은 후에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자 뭘 받아요?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의식에 참여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와 교회 생활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어때요?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교회 모임에 참여하심으로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을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았다고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새롭게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성령 충만을 덧입어야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아울러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았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늘 내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는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변화는 사실은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의 힘이나 능으로 변하던가요? 변하던가요? 변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만지셔야 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내 힘이 아닌 것, 내 능력이 아닌 것. 부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정한 부흥인 본질의 변화도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으면 이미 벌써 부흥됐을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내 뜻, 내 계획 가지고 안 되는 것.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올 한해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내 본질이 바뀌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부흥의 그 아름다운 의미를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내 지식도 내 계획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꿔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 늘 교만해지기 쉽고 늘 넘어지기 쉬운 나약한 우리의 힘이나 지식, 계획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맛보는 나주교회요, 나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